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계시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진리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충성인데 이 충성은 신실하다.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지 완전히 신뢰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어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내 자신의 양심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인 내 자신을 깨달아 알아서 어떤 일에든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 유익을 위해서 판단 기준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 자신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 태만하면 안 되고 절대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판단하시는 이 사도를 판단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 그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 되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둠 속에 감춰인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조차도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와 바울 모든 게바 다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이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 밖의 것을 가르쳐서 이들에게 팔을 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의 것을
배운다면은 이들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뉠 수 있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나눠질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묘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이들이 교만하여 배가 불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졌다. 현재도 계속 만족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배가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다. 지도자 없이 이들이 그냥 왕노릇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기들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하고 허황된 종말론적 사고 속에서 왕노릇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왕국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우리를 높은 보좌에 하나님 우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는 조롱거리를 당하는 그런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전하다가 고난 앞에서 순교의 삶을 산 자도 있고 이것을 보면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그 자리에 이 사도들을 두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것은 너희는 교만한데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사도는 약한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너희들 교만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존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너희들은 교만하다. 교만하여 너희들 스스로 사도 없이 왕노릇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들이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들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친히 스스로 이제 생활비를 벌고 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과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중에도 이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았지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들은 감사하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그들이 취급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이들에게 건면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 아버지의 따뜻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의 모든 교만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라는 것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영적 아버지는 매도 들고 사랑도 하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러니까 영적 아버지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영적 아버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는 이들을 바르게 고쳐야 되고 거짓 교사들의 신분을 반드시 이제 고발해내서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건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사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직접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이제 일생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당파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울,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본을 본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충실한 일꾼이 되었고요. 디모데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아끼는 그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렸던 복음의 그 모든 씨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교만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교만한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방종한 자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서 방종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스스로 교만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교만한 자는 말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너에게 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2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앞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하면은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이제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그 삶을 나누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너희를 알아볼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것을 교훈하고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대어서 반드시 책망할 거는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매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아간다. 채찍으로 나아가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든 그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 교만으로부터 이들을 이제 치유케 하고 회개케 하고 이들을 훈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 아비의 심정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충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도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심판과 판단과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어둠에 감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심판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밖에 기록한 말씀 밖에는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너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답게 경외할 수가 없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성으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이것은 둔하고 이것은 절대 가치가 없는 헛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왕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도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은 교만했어. 너희들은 지혜롭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착각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교만해서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지만 절대 이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건면하고 교만을 버리고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교만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다 주께로 나와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은 능력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지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우리는 능력 없이는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전가할 때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은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매를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하루속히 회개하고 겸손하여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에게 나가랴,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매맞지 말고 책망받지 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 충성스럽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이 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 그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빨리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으로 이들을 건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건면, 교훈, 이것을 고린도 교인이 들었을 때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 사명 잘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교만치 말고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